오늘이 우리 생기가통한 교회가 세워진 지 2년 되어지는 2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오랫동안 먼저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또 오랫동안 이 지역에 1500년 아니 5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우상, 그 배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또 신도시라고 하지만 겉은 멀쩡하지만 그 내용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현실과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여기에 정말 생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지역을 밟으면서 기도했던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사실적인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셨고,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셔서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지금 2년간의 그 과정들 속에서 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런 언약, 그것 말고 내게 잘못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 있는 그런 인본주의, 나 중심, 어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어떤 보여지는 것, 그것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인을 주시고 원래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어떤 사업체라든지 또 개인이라든지 사랑받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대의 요구, 어떤 필요들을 채워가면서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원래. 복음은 항상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 나의 원래의 근본을 찾게 하는 것, 그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근본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그 문제의 근본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좀 상처가 되어진 부분, 어떤 나쁜 기억들, 마음이 안 드는 그런 과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후회하면서 돌이킬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때로 돌아갔으면, 이렇게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죠? 그 옆에 앉아 계신 남편이나 아내를 쳐다보면 그런 조금 이상한 거죠. 이 남편을 안 만났으면, 이 아내를 안 만났으면, 그죠? 어떤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아니면 그때 이런 선택을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타임머신이라는 것도 뭐 나오는 것 같고,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리셋이라고 하는 뭐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런데 어떤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되면 또 다시 뭐 리셋 되어져서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영화도 있다고 그러는데, 누구나 그런 그 후회,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면서, 상처들을 없애면서 나쁜 기억들을 지우면서 조금 더 행복하고 보다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만났던 어떤 이제 고등학생 아이인데, 이제 학교를 그만둔 아이, 학교를 자퇴하고 그만둔 아이인데, 조금 걱정되게 좀 미래에 대해서 준비 안 하고 막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왜 그러냐, 조금만 네가 정신 차리면
검정고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의 그런 직업 훈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해요. 과학이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타임머신이 발명될 거래요. 그래서 그 타임머신 발명되면 그거 타고 과거로 와서 그때 제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그런데 뭐 극단적으로 그런 상태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어떤 황당한 그런 어떤 그런 꿈, 황당한 어떤 그런 어느 순간에 뭔가 이렇게 좀 대박 나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좀 기인을 만나서 기연을 만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라는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은 정말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영원이라는 그 중요한 축복을 두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똑같이 그것을 물려주게 되어져. 우리가 분명히 부모들에게 그것을 받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나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나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무너진, 그죠? 뭔가 모를 그런 해결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그대로 내려간다. 그 중요한 시간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개혁이다. 리포메이션이라. 리포메이션. 우리가 개혁교단에 속해져 있거든요. 개혁교단이 리폼드 처치.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를 리폼드 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것을 붙잡고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로마까지 살려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로마가 국교로 이 기독교를 제정한 뒤부터 점점 이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의 축복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중세 그 교회 시대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가장 처참한 복음이 아닌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지게 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신은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모든 것들을 발전시키자. 그런 문예 부흥, 르네상스,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진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이제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원래대로 돌아가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리폼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런 어떤 교권주의나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도운동을 하는 그런 총회가 되어지자. 그래서 개혁총회로 이름을 하고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후회하는 어떤 그 부분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 바울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나는 다 이룰 것이고 나는 또 최고의 율법과 또 성경을 배우고 또 학자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인생을 살릴 그 그리스도의 비밀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게 되어져요. 그가 다메섹에서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동안 겨뤄왔던 그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이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는 능력을 가지고 최고의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명예를 가지고 달려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그런 인생, 그것들도 다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회개라는 것 속에서는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실패한 것, 내가 무너진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또 뭔가 성공했던 것, 잘한 것, 그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갖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값진,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장애를 가진 것, 내가 무능한 것, 내가 뭔가 없는 것, 그것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회개 사건을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이제 리펜턴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펜트라는 그 말은 다섯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다섯. 그래서 오순절도 펜트코스트라는 말로 쓰거든요. 펜타곤도 오각형의 그 건물을 이제 미국의 국방부 그 건물을 펜타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섯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게 펜트예요. 그래서 리펜턴스라는 것이 회개인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또 언어학자들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 다섯째 날로 돌아가는 것. 리펜턴스. 그래서 다섯째 날로 돌아가는 것. 다섯째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직 창조되어지지 않은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어떤 그 주장, 내가 나라는 것을 기준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내가 없었던 때로,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실 그 때로 돌아가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이제 나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나를 존재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경험들, 그렇죠? 내가 또 무엇을 가지고 있고 없고, 또 내가 그 옛날에 그 이렇게 실수했고 이것을 잘했고 그런 것들 속에서 뭔가 상처가 되어져 있고 또 나만의 어떤 각인과 뿌리와 체질되어져 있는 것, 내가 실패했고 성공했고 그런 것들로 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나를 봐요. 그래서 내가 뭐 못났다, 뭐 이쁘다, 뭐 내가 살이 쪘다, 살이 뭐 말랐다, 뭘 잘한다, 뭘 못한다, 그런 것이 진짜 나인 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근본의 나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기준되어져서 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라고 판단되어지는 것,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그런 것 속에 모든 갈등이 와요.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골이 깊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돌이켜 원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것을 또 알고 그 자체를 감사하고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고 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개혁의 축복, 원래로 돌아가는 그 근본을 회복하는 그런 복음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모임이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거부당하고 부정당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곳입니다. 경제활동의 그 기회마저도 없어요. 뭘 살 수도 없고 장사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린, 또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거부당한 사람들의 모임, 사회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이, 또 이단 누명으로 모든 것이 부정당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보는 그런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보면 참된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은 뭐냐면 가장 최고의 응답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이단 누명을 쓰고 모이기만 하면 잡혀가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사람들인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장 최고의 응답을 받은, 구약의 또 신약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기적들보다도 더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이게 하셨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로 돌아간, 원래 나의 근본을 찾은,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졌어요. 최고의 인상의 시작, 또 최고 언약 성취의 그런 현장,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인생의 참된 답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인생의 참된 답이 무엇이냐? 그동안 사탄에게 속은 나, 칭칭 나를 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린 사람들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나도 모르게 안 된다라고, 또 나는 그 부족하다고,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모든 묶여있는 것, 그것들을 다 벗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다. 왜? 인생의 진짜 참된 답을 찾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묶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기준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의 중심은 나예요. 그러면서 가장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행복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잘 안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탓을 돌려요. 핑계를 대요. 정부가 이래서 그랬다. 또 부모가 나를 제대로 교육시켜주지 못했고 도와주지 못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 뭔가 다른 사람 탓을 자꾸 돌려요. 잘 장사를 해왔는데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다 까먹게 되어졌다. 그렇게 자꾸 이제 탓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나를 칭칭 감고 있는, 그것이 사단이 주는 그런 메시지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나는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그 거짓 것들을 거부하고 참된 자유, 참된 승리, 참된 미래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께서 곧 이제 마가다락방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돈이 기준이고 지식이 기준이고 내가 했던 학력, 어떤 그런 그 경험 이런 것들이 다 기준되어져서 그것 가지고 자꾸 묶여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나를 살릴 수가 없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게 하셔서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냐면 성령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 성령을 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무능한 것, 내가 잘난 것, 내가 못난 것, 내가 가진 것, 못 가진 것,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되어져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있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아무런 의미 없는 것, 아무런 가치 없는 것, 티끌, 그 흙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죠. 흙의 의미, 가치를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치 있게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때로 돌아가는 것. 그게 마가다락방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모든 만남에 대한 그 가치가 열려지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의 가치가 열려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와 능력이 되어져서 모든 현장들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며 많은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원래 인간의 그 축복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살게 되어진 그 창세기 3장의 사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내 열심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영원한 원죄의 사건에 빠져있는,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피의 제사, 희생 제물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도록 거짓으로 유혹하여 속인 그 사탄의 일을 멸하실 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매여있는 것, 눌려있는 것, 그 죄의 상태에서 나를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운명과 사주팔자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성취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럼 과연 무엇을 하길 원하시고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그런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그 축복들을 그대로 영적으로 우리는 겪게 되어지게 돼요. 모든 묶여있는 것, 경제, 사랑, 관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나를 덮어 싸고 있는 그런 모든 그 강력한 힘들, 로마의 정치, 유대교의 그 핍박,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이겨내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비밀을 우리는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그 자체를 문제 삼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기보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실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힘으로는 로마 정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힘으로는 유대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내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아무 힘도 없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목표, 절대 사명,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또 교회에 대한 목표, 절대 헌신의 그 비밀, 그 축복,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이제 거꾸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 교회에 오게 되어졌는지, 나는 왜 이 지역에 살게 되어졌는지, 나는 왜 우리 가문에 태어나게 되어졌는지 그 부분을 바로 알아야 돼. 그것이 현장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야만 나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러다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쓰다가 뭔가 잘못해서 실패해서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믿어지죠. 이게 정말 보여지셔야 돼요. 그렇죠?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지금 데리고 가셔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는 그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바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선지자 에스겔이 바로 나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가 이제 에스겔이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제 나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죠? 모든 현장에 죽어있는 그런 생명들을, 영혼들을 살려낼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나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사탄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죄에서, 그 재앙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게 하시는 것이 나에게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내가 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지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방으로, 동서남북 상하좌우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제 뼈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다니죠.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여러 가지의 경험들, 그렇죠? 실패했고 성공했고 뭐 이걸 잘했고 못했고 그런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내 부모와 형제, 또 내 형제 자매들, 자녀와 후대들, 그리고 내 상사, 부하, 동료들, 또 우리 선생님, 또 내 친구들, 또 내 후배, 동기들, 또 내가 살고 있는 윗집, 아랫집, 옆집,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도록, 알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현장을 허락하시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 보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거든요. 응답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서론에 같이 말씀 나눴지만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 내가 기준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보거든요.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 육신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대단하게 보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학력이나 뭐 돈이나 명예나 그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때때로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다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 내면적인,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금까지 역대 왕들의 최후가 어땠는지, 역대 최고의 인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현세에 지금 살고 있는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들, 그죠? 최고의 과학자들, 정치인들, 그 최후가 과연 어떤지, 그들이 지금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 봐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없는 것을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러워하고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동경이 되어지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되어진 그 속에서 자꾸 쌓아놓은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멸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한 명은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고요. 한 명은 자살했어요. 권력이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힘이 있다라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재벌가의 딸은 자살했고, 또 재벌가의 또 중요한 회장은 또 그 사람도 자살했죠. 최고의 그 학벌을 자랑하고 있는 카이스트, 또 서울대, 해마다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이, 권력이, 돈이,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 그 근본에 무엇이 있냐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절에 상반절에 보면 본즉 그 골짜기 지멸의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일가 친척들을 볼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내 과거를 볼 때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라있는 상태였구나. 구절을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을 당한 자.
에베소서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고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다들 죽어있는 상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되는, 지금 내 주위의 사람들을 봐야 되는 눈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고 나의 과거를 봐야 되는 그런 눈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허무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현장을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바른 질문과 답,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3절 상반절에 그가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또 내 남편, 아내, 내 자녀들, 또 내 상사, 후배, 동료들, 내 주위의 이웃들,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의 또 문제, 어려움들을 보면서 또 내 과거의 그런 어려운 문제, 내 현실의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이 먼저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답을 합니다. 내가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에서 내가 묻고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답, 엉뚱한 해결책을 찾아서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좀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것을 내 스스로 뭔가 옳고 그름, 또 맞고 틀리고 되고 안 되고 성공과 실패,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그런 착각과 오해와 그런 시행착오들, 틀린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틀린 시작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 모든 사람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물으시는지 그것을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이 문제는 왜?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중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전제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에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생각한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 그 문제, 너무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 문제, 그 고통,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붙잡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셔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으심은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담겨져 있는 물으심이라고 하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딱 이거.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 내 가정, 내 업, 내 자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교회, 나와 내 인생, 가정과 업, 그것을 하나님의 경영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또 맡겨드려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바로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최고의 헌신은 뭐냐?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무슨 말씀을 대언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업들, 모든 기능들,
취미,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언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세요. 세상에 많은 분야의 직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그 직업들을 가지고 많은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 새롭게 신선하게 그 자기의 직업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직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까? 그것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제가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그 한의원에 갔는데 그 한의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명함에 보면 체질을 알면 천명을 안다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거기에 천명은 우리가 말하는 그 천명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체질을 알면 천명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근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뭐 하나님 믿어라 뭐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좀 어려움이 오고 한계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한 번쯤 신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그 신께 하나님께 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건강도 한번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봤어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의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저희의 선입견으로는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공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나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 삶의 최고의 응답이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모든 부분을 살려내게 되어지는 그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의 현장에, 내가 있는 그 가문에, 그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거기에 부르셨어요. 그것 때문에 내게 그 현장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데요? 그것이 실패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딱 한 가지만 보여요.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딱 보죠. 그것만 정말 제대로 내가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회복해 하신다고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해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지금 일들이 무슨 일들인지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셔요. 불신앙으로 말라 죽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마른 뼈다귀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생명과 소망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잠깐 그 무덤 속에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빠져나오게 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사람으로, 말씀을 대언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이라는 것,
거기에 빠져서 고통하면서 살았는데 그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가정 가문에 내 인생에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가난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돈으로 가난을 벗어난다고 해도 그 영적인 상태는 바뀌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것에 나는 또 묶이게 되어져 있어요. 뭔가에 집착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사람 관계 그것이 어긋나서 나는 어떤 다른 것에 또 집착하게 되어져요. 그죠? 술에 중독된 사람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그 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다른 이성의 사랑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없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공간을 어떤 문화로 메꾸거나 그런 것이 게임 중독이 되어지거나 섹스 중독이 되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아서 내가 가난해서 뭔가 일이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 없음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돈 없음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내게 집착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두고 계신 그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뿌리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응답의 길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왕따를 당하고 노예로 팔린 것, 사무엘이 부모의 품을 떠난 것, 다윗이 혼자서 목동을 키우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응답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축복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기에 그런 뭔가 육신적인 것, 그런 것들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원망하면서 또 상처가 되어져서 그것을 탓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어떤 다른 것에 또 집착되어져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서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것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살아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렇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방식들 그런 것들을 후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되돌이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행복해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잠깐 한의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TV를 켜놓아서 이제 TV를 봤는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상담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나쁜 기억 지우개 뭐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나쁜 그런 상처가 되어진 것 그런 나쁜 기억들을 이제 적게 해서 그 기억을 이제 지우개로 나쁜 기억 지우개라는 것으로 이제 지워서 그 사람들의 이제 상처를 조금 치유해주고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물론 감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용기를 붙들어 주고 또 지난 그런 과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보듬어 주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지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하지만 그것으로 진짜 내 인생에 답이 되어지고 그 나쁜 기억들이 정말 지워지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기억을 애써서 지우려고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나쁜 기억들을 다 가지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윤태호라는 그 미생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을 만든 그 작가가 하는 말이 부정적인 그런 기억들 생각들을 애써서 막 지우려고 하거나 그것을 무시해서 간과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게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더 생각하고 더 직시하고 그것이 왜 생겼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부정적인 그 생각들, 그런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바르게 잡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그 생각에 붙잡혀 있었던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준되어져서 물질적인 것 기준으로, 뭔가 성공이라는 것 기준으로 내가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 내가 또 실패했다라는 것, 안 좋았다라는 것,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완전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오히려 능력이 되어져, 힘이 되어져,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져.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나는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거죠. 임마누엘로 나의 모든 그런 감정, 나의 모든 업의 현장,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기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내 속에 두는 것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과거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도리질 친다고 해서 기억 지우개, 나쁜 기억 지우개 같은 것을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것이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히려 강력한 다른 사람을 살릴 메시지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임마누엘을, 그 그리스도를 조금만 누리고 그 말씀을 자꾸 내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증거를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말씀의 성취의 그 증거를 찾고 누리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의 현장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락방이라는 말씀운동 현장입니다. 우리가 말씀운동의 현장을 내 삶의 현장 속에 가지지 못하면 나는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또 한계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뭔가 안 풀리는 그런 쳇바퀴 도는 그런 문제 속에 자꾸 그 갈급함과 그 뭔가에 집착되어지는 것 속에 자꾸 빠지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사람들,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근본의 축복을 회복하고 모든 것들의 이유를 알고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낸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질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기가 가득한 교회의 축복. 그래서 이 지역에 1500년 동안 지금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저 봉선사, 또 5000년 동안 조상신을 숭배하고 있는 각 사당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이 현장의 모든 문화를, 흑암을 바꿀 재앙을 또 멈추게 하고 사람들을 살려낼 그런 모델로 또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